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찬송을 부르면 우리는 그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불을 피고 다 누워야 돼요. 그 찬송 끝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손주들 있잖아요. 걔들을 그 찬송 불려서 재우거든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부르면은 얘들이 이제 자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 싫잖아요. 그러면 막 그 찬송 못 부르게 해요. 부르지 말라고. 자기 싫은데 자꾸 그 찬송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우리 손주가 또 손녀가 태어났잖아요. 이제 깐난쟁이가 이제 100일 됐는데 요거 재우려고 우리 정연이가 4살짜리가 그 찬송 불러요. 그 찬송 부르고 안 잔다는 거야. 왜 안 자느냐고 이 찬송 부르는데. 그래서 이 부모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또 아침에 깰 때는 일어나라 저러나라 안 해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하면 이제 그 기상나팔이거든요. 이제 그 찬송 부르면 또 다 자리 개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찬송 불러서 재우고 또 잠들려고 하면 이제 누우면 잠들 때까지 이제 성경을 읽어주셨어요. 창세기부터 모조리. 그럼 성경 읽다가 꿈에서 요셉 만나고 꿈에서 아브람 만나고 읽으며 들으며 계속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옛날 어머니가 불러주는 찬송 같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주제는 한마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즉 이신칭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6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기독교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교리 가운데 오늘 읽은 6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마땅히 갖춰야 할 삶의 자세 또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인들 간에 혹이라도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막 소문내라. 그게 아니라 조용히 덮어주되 바르게 잡아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실수하는 걸 보면 나도 똑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살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고 또 교회 전체가 못 져주면 나라도 개인적으로 가서 짐을 함께 져주도록 해라. 그래서 그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고, 오늘은 우리가 또 마땅히 해야 할 삶의 자세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합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나누는 생활을 하는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6절을 수많은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 본문 6절을 가지고 그동안 계속 말씀을 해왔습니다. 해석을 해왔죠. 자, 성도들은 목사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요. 신령한 영의 양식을 시간마다 매주마다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목사라고 하지만 캐토릭에서는 목사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 목사, 신부는 우리가 그렇게 번역한 거고, 원래 영어 성경에는 father라고 나옵니다. father가 뭐죠?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향해서, 또는 캐토릭에서는 신부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불러요. father. 영어권에서는 father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신부님, 목사님 하지요.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우리를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해처리도 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반듯한 인격적인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을 향해서 또는 신부님을 향해서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태어나고, 또 목사님이 가르쳐준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자라고, 때에 따라서는 말씀으로 채찍질도 당하고 징계도 받고 또는 위로와 격려도 받고, 이러면서 반듯한 신앙적 인격으로 자라다가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듯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목사님들을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부른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본받으면 됩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돼요. 바울이 누구를 본받았으니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아빠처럼 살아라. 아빠처럼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바르게 잘 사는 분이거든요. 니들 열심히 살되 나 닮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 인생 실패한 분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 나처럼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사도가 될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는 장로님들이 모든 신앙의 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처럼만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래, 우리는 장로님들처럼만 예수 믿으면 돼. 그리고 그냥 따라오면 어느 날 천당 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 신앙의 아버지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거라. 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근데 나는 예수님을 본받았거든. 그러니까 나만 본받고 따라와라. 아주 아버지 마음을 갖고 부성애적인 그러한 심중이 고린도 전서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이 세상에서 세 가지 만남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만남의 축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부모를 잘 만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어린 손주들 다 있죠. 걔들 밥상 갖다 놓으면은 뭘 안다고 지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얘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밥 먹을 줄 압니까? 그 부모 잘 만나서 그래요. 부모 잘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면 어려서부터 머리 박박 갖고 동자승 돼 갖고요. 그냥 부처한테 가서 빌고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누굴 잘 만나야 됩니까? 신을 잘 만나야 되겠죠. 이방신 만나면 큰일 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오늘은 한 가지 더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은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대학교 가면 교수를 잘 만나야 되고, 지도교수를 잘 만나야 되고,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심지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도 선생님 잘 만나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 잘 만나면 앞길이 열려요. 앞길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학년 올라갈 때마다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스승을 잘못 만나면은 공부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길이 꽉 막혀요. 이것을 교회로 말하면은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느냐?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제가 부담이 커요. 좋은 목사를 만나면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특히 목사님은 내 인생, 내 영적인 인생에 참으로 소중한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천당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를 잘못 만나면은 이거 천국 못 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르치는 목사와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보니까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자, 좋은 것이 뭐죠? 좋은 것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함께 해야 한대요. 여러분 집에 좋은 일 생기지요? 그러면 누구랑 함께 하라고요? 그런데 왜 목사를 빼놔요? 왜 몰래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은 함께 하라잖아요. 함께 하라잖아요. 축하할 일, 감사할 일 있으면은 함께 하라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더 확대하면은 구역으로 말하면 구역원과 구역장 관계예요. 그러니까 구역원들이 좋은 일 있으면 누구에게 연락하라고요? 구역장님한테. 그렇죠.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은 학생과 제자훈련을 가르치는 교사와의 관계예요. 그 말하면 주일학교 학생들과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에요.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일 있으면은 꼭 함께 하라. 여러분, 목사는 직업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본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새벽 4시 반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 한 번 나오면 제가 집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제 방에서 뭐 하느냐? 신방과 특별한 상담이 없으면은 주로 교재 만들고 성경 연구하는 게 제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계속 나오시는 성도들에게 제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준비하느라고 제가 자리를 뜰 수가 없지요. 주일 설교 준비하다가 수요일이 오면 수요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내일 새벽을 위해서 새벽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 제 일이니까요. 그 대신 제가 점심을 먹을 때 우리 목사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제가 꼭
식사 대표기도 하는데 빼놓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밥 먹을 때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 밥이 누가 사주는 거냐면 성도들이 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할 때 성도들의 생업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장을 놓고 제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빼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들을 대접하는 성도들의 기업, 생업, 이거 축복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축복을 안 하고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감격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식사 때마다 성도들 기업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 그 맨날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지 않고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교역자들과 함께 하려고, 그래서 교역자들이 점심을 맛있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요. 사사기 시대 때 보면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성전 예배를 드리러 성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전만 있지 제사를 안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물이 없잖아요. 제사를 안 드리러 나오니까 제물이 없어요. 즉 11조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면서 그 제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제사가 없어지니까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전부 직장을 찾아서 성전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도 없고 제사를 섬기고 도와야 할 레위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제사가 사라진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제사를 도와야 할 레위인도 없고, 한마디로 백성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가 성전 안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북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비참하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그 고통을 겪으며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밤만 되면 울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시키고, 2차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시키고, 3차 느헤미야를 통하여 본국으로 백성들을 귀환시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그리고서 성벽 건축 완성되는 날 수문 앞 광장에서 첫 번째로 부흥 집회를 하는 겁니다. 본국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수문 앞 광장의 백성들을 전부 모아놓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부흥 강사로 초청해서 에스라가 성경을 처음으로 율법책을 읽는 겁니다. 이게 몇십 년 만입니까? 사사기 시대 때 성경 안 읽었어요. 왜? 예배 안 드렸으니까.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 성경 율법책을 본 적이 없잖아요.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뽀얗게 먼지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툭툭 털어가지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책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놓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읽으니까 그때서 백성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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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3가지 약속을 받아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 이 고통을 겪은 이유가 이 3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안식일을 범했다. 우리가 그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거부하는 게 주일을 범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거 바빠서 안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인 것을 네가 지금 거부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빠지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범하면 진노하는 겁니다. 단지 뭐 주일날 바빠서 급한 일이 있어서 한번 빠진 거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기 때문에 복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 생각했느냐? 너희들이 이방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방 결혼. 왜 이방 결혼을 하나님이 그렇게 반대하느냐 하면 이교 사상이 결혼을 통해서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 가운데 잘못된 종교가 들어와서 이 민족을 타락하게 시키기 때문에 이방 결혼을 못하게 막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 안 드리고 성전 그냥 완전히 회파가 되고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조 안 드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이방 종교화 돼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결단을 시킨 것입니다. 안식일 잘 지킬 것. 백성들이 아멘 합니다. 전부 일어나갖고 아멘, 앞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이방 결혼 금지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방 결혼 시킨 사람은 어떡합니까? 쫓아가서 이혼시켰다니까요. 이방인들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니,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냥 결혼한 사람은 살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안 된답니다.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 아픔을 그 백성들이 겪었죠. 그 다음에 11조를 내겠다고 전부 다짐을 받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주일 안식일 날 빠지고 11조 안 내는 사람들을요, 느헤미야가 주일마다 체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빠지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상당히 아주 뭐라 그럴까, 다혈질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지요. 안식일 빠지면요, 쫓아갔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너 이리 와. 너 왜 예배 빠졌어? 그리고 두드려 패다 못해가지고 화가 나니까 머리털을 뽑아버렸어요. 장로님들,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 빠지는 사람 교구별로 찾아가셔가지고 일단은 두드려 패고 머리털을 다 뽑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네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너 혼자 범했지만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 나라 망하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네가 두드려 맞고 머리털을 뽑혀서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나라가 안 망하지.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그냥 주일 한번 예배 빠진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이 나라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네가 하는 행위가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인데 이걸 장로님들이 그냥 놔두면 안 되지요. 문 앞에 서갖고 출석 부르다가 빠진 사람은 빨리 쫓아가서 두드려 패고 머리털을 뽑아버려서라도 끌고 와야지요. 이건 나라 망하는 일이거든요. 나라 망하는 일이거든요. 이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1조 안 내니까 느헤미야가 가서 받아냈다니까요. 빨리 내. 빨리 내란 말이야 하고. 왜요? 이게 성전을 살리는 일이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느헤미야서 볼까요? 머리털 뽑았나 안 뽑았나? 목사님 너무 과장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자, 느헤미야 13장 25절 피세요. 느헤미야 13장 25절.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 느헤미야 13장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느헤미야 13장 25절 75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개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흐트러진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 예배 빠지고 11조 안 내는 사람, 이거 나라 망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쫓아가서 두드려 패고 머리털을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를 잘 내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되고 우리 목사들이 오직 말씀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먹을 걸 주기 때문에 좋은 것을 성도들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잘한다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기 때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그거 안 해가지고. 근데 우리들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은 파사데나라고 하는 곳에 웨스트민스터 가든이 있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가든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요양원이거든요. 웨스트민스터 가든이라고 요양원 이름인데 선교사들이 특히 아시아권에서 선교사로 평생을 하고 정년퇴임하고 오갈 데 없는 선교사들이 무조건 웨스트민스터 가든에 가면 거기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요양원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만들어지게 됐느냐면은 그 유래가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0년 전에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뉴욕 어느 거리에서요 한 노인이 기침을 하면서 쓰러져서 아주 고통당하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아니 여보세요, 당신 어디서 온 누군데 이 추운데 여기서 이렇게 기침하고 있습니까? 그 노인이 뭐라고 말했느냐, 나 중국 선교사로 평생 있다가 돌아온 아무개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중국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왜 여기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누워 있습니까? 집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중국 내지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이제 은퇴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갈 데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남은 인생을 내가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더랍니다. 그럼 당신이 아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당신처럼 선교사를 마치고 왔는데 오갈 데 없어 노후를 이렇게 비참하게 보내는 사람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는 몇몇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번 중국인 기독 실업인이었어요. 미국에 와서 돈을 크게 번 중국 사람 기독 실업인인데 이 사람이 아니 내 조국을 복음화시키려고 평생을 바치고 이 미국 사람이 말이죠. 중국까지 가서 이제 노후에 와갖고 오갈 데가 없고 자기는 미국 땅에 와서 큰 돈을 번 중국 실업가인데 그가 그 자리에서 100만 불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100만 불이에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거를 내놓고 그게 기금이 돼갖고 LA의 웨스트민스터 가든이라고 하는 아주 전문 요양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아시아권에서 선교하다가 은퇴한 오갈 데 없는 노선교사들의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선교한 사람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한국인도 아시아권 선교하다가 이름만 대면 누구라는 걸 금방 알만한 사람도 지금 그 웨스트민스터 가든에서 지금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인데도.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했는데도 은퇴한 이후에 선교사들이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 땅에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웨스트민스터 가든에 가서 거기서 여생을 보내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오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지금 한국교회 거의 7, 80%가 미자립교회거든요. 농어촌 교회 제가 가보니까요 생활 자체가 안 돼요. 은퇴한 이후에 갈 데가 없습니다. 오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 웨스트민스터 가든처럼 좀 기독 실업인들이 말이죠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탁 내놔가지고 좀 이분들이 노후에 그 한 달에 쌀 한 말만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뭐 두 말도 못 먹어요 보니까. 쌀 한 말만 주면은 그냥 기거할 때만 있으면 그냥 거기서 노후를 보낼 텐데
아니 그거 할 사람이 이 1,000만 기독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없어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아시아권에서 은퇴하고 미국에 가서 여생을 보내고 있으니 참 우리가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하랍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랍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바른 관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 뭔가 봤더니 아가도이스라고 하는 원어예요. 아가도이스. 좋은 것이 뭔가 아가도이스. 그런데 이 아가도이스는요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아가도이스를 함께 하래요. 좋은 것을. 이건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좋은 것도 아가도이스라고 그래요. 물질도 아가도이스라고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좋은 것을 아가도이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좋은 것을 함께 나눠서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함께 하라고 하는 말이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함께 하라. 코이노네오. 근데 이 코이노네오는요 특별 대우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사는 만큼 내가 가까운 친구, 흉물 없는 친구하고 함께 라면 끓여서도 맛있게 둘이 먹는 사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대우를 해서 이렇게 섬겨라 그게 아니라 김치 하나 있으면 같이 김치 먹고 라면 있으면 같이 라면 먹고 콩 하나 있으면 둘이 반 먹는 그 정도의 코이노니아. 그거라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즐거울 때 함께 즐겁게 즐기고 내가 따뜻할 때 그도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편안할 때 그도 편안하게 해줘라. 이게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기를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줬는데 그 제자가 그 스승은 나이 들어서 오갈 데가 없는데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스승 때문에 훌륭하고 이렇게 잘 사는 제자가 자기는 출세해서 혼자 호요식하면서 스승을 버리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6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즉 이신 칭의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를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주 마지막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잖아요. 뭐 선교도 한다, 남을 돕는다, 병든 자를 돕는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우선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먼저 하랍니다. 아시겠죠? 이 바울이 여기서 한 구절 더 붙인다면 너를 가르치는 자에게 먼저 그렇게 해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그렇게 하랍니다. 물론 멀리 뭐 이웃나라 뭐 먼 나라 그런 사람에게도 해야 되겠지만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뭐 다른 곳은 많이 하는데 내 옆에 우리의 믿음의 식구가 우리 구역 식구가 지금 고통을 당한다 할 때 그 믿음의 식구를 먼저 그렇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을. 여러분 선한 일을 자꾸 멀리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선한 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근데 함께 하라고 하는 말은 편무적인 의무가 아니라 쌍무적인 의무를 또 말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 뭐냐면은 받기만 해도 안 되고 또 주기만 해도 안 된대요. 받았으면 주고 또 줬으면 받고, 그러니까 준 사람은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래서 좋은 일 있으면은 주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좋은 일 있으면은 받기도 하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은 김치 부침개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치면서 누가 생각나요? 김집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요게 함께 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구역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김집사도 생각 안 나고 구역장도 생각 안 나고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만 생각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또 그런 일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서로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지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가까운 사람부터 좋은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종자와 열매는 같은 거예요. 내가 콩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는 콩 거두게 되어 있지 팥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추수의 원리입니다. 내가 심은 건 반드시 거두게 돼요. 자, 그러면 이웃에게 좋은 것을 심어줬어요. 좋은 것을 함께 했어요. 그러면 이 좋은 열매를 거둘까요? 못 거둘까요?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래요. 이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좋은 것을 심었는데 악한 것을 거두게 하나님이 절대로 놔두지 않고, 나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절대로 그거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거두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고 싶죠? 그렇다면 먼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 내 입에서 나쁜 말을 했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게 놔두는 분이 아니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악을 심어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선의 열매가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 그럴 겁니다. 네가 심은 것 좀 봐라. 네가 무슨 말 하고 다녔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다녔느냐? 무엇을 심어놓고 지금 선의 열매가 나오기를 기다리느냐? 스스로 속지 마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마라. 왜 악을 심어놓고 선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느냐? 너 지금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좋은 열매를 심었느냐?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선을 심어야 돼요. 좋은 거 심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거둘 수 있고, 여러분이 못 거두면 여러분 자녀라도 거둬요. 오늘 심으면 내일 거두고, 내일 아니 금세 심으면 내세라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악을 심어놓고 왜 나한테 선의 열매가 안 나타나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래. 만홀히 여기지 말래요. 심은 대로 거둔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콩을 심었으면 반드시 콩이 나죠.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둬요. 시차를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심으면 내일 나요. 가을에 심고 그 다음 봄에 거두는 것도 있거든요. 보리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람은 심었는데 10년 후에 거두는 것도 있어요. 과일나무 같은 경우는 씨 심어놓고 7년, 8년 돼야 열매를 거두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 원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고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요. 그래서 집사님 왜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내가 벌써 한 5째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45년째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45년째. 근데 이제 와서 5째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왜 안 주느냐고. 왜 그렇게 조급합니까? 좀 기다려요. 45년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반드시 거두게 해주겠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을 심었는데 선을 못 거두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었으면 반드시 그걸 거두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요, 간혹 이 남학교에는 가출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가출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와가지고 다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뭐 평화시장 그런 데서 다 맞벌이 부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신설동이 가정교육, 아이들이요 그냥 집에 가면 부모가 없어요. 밤에 나가고 새벽에 나가고 애들을 돌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이 혼자 커요.
그러니까 누구를 본받겠어요? 나쁜 형들 본받고 따라다니고 이러니 학교를 제대로 나옵니까? 툭하면 학교는 갔다는데 학교는 안 오고 그러다가 며칠 안 보이면 가출한 애들이거든요. 그럼 그때서 엄마가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애가 집 나갔어요. 그런 애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러면은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혹시 엄마 얘가 속썩일 때 너 공부 그렇게 안 하려면 나가 뒤져라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100이면 100 다 했대요. 그러면 어머니 소원대로 나갔잖아요. 아직 죽지 않았으면 그건 정말 효자네요. 나가 죽으라고 그랬는데 나가기만 했지 죽진 않았잖아요. 선생님 그게 진짜 나가서 죽으란 얘기입니까? 속삭하니까 그렇죠. 농담도 그런 말씀하면 안 돼요. 여러분 홀이라도 애들한테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려면 나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벌써 나가라고 하는 말이 본이든 아니든 씨를 심은 거거든요. 씨를 심었죠. 입에서 나오는 건 전부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언제가 싹이 나면 집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간 집 나가라고 했거든요. 이게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지금 열매 맺어 얘가 반항하고 나간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우리는요, 하여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게 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심는 거라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말로 행동으로 다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나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보세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잘 심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정말 잘 심어야 돼요. 무엇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처럼 확실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걸 심어야죠, 이왕이면은. 근데 나쁜 걸 심어놓고 좋게 되기를 바란다. 이거는 미신이지요. 아울러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업신여김은 먼저 개역성경에서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업신여김을 당한다. 업신여기다가 뭐냐면요, 믹테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참 재미난 단어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한테도 비웃음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웃음 당하지 않는다. 이 믹테리조라고 하는 말이 비웃다, 코웃음 치다, 조롱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억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누구한테도 비웃음을 당한다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 뭐 그렇지 뭐 이런 얘기 절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라 복받나 이런 얘기 절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면 반드시 복 준다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었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믹테리죠. 잊지 마세요. 콧방귀 끼며 비웃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당하는 이 현실이 왜 이런 현실이 왔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심어서 그래요. 그때 그것만 안 심었으면 오늘 현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혹이라도 악한 씨를 심으면서 이 악한 씨가 싹 나면 안 되는데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악한 씨를 뽑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쁜 열매를 언젠간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었으면 반드시 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삼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심는다고요. 출애굽기 20장 5절 지난주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로 몇 대까지 갚는다고요? 3, 4대까지 갚는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1000대까지. 이게 심는 거거든요.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삿대질 하지 마세요. 자손 3, 4대까지 망해버려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3, 4대까지 그냥 안 두겠대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내가 1000대까지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0대까지 복 받을 짓을 했는가 아니면 이대로 갔다 3, 4대 망할 짓을 하는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오늘 바울이 아주 목이 터져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씨를 심는데요. 어떤 씨를 심느냐? 8절 보세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보세요. 두 가지 종자를 심죠. 육체의 씨를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씨를 심는 사람이 있답니다.
하지만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내 마음의 밭에 심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도 내 마음의 밭에 씨앗을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들어요. 그러면 좋은 생각이나 좋은 씨앗이 내 마음밭에 심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나쁜 말을 내 귀로 들으면 벌써 선입견이 딱 생기거든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누군가 이렇다라고 나쁜 말 들으면 그 사람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이 저렇다고 누가 얘기했는데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벌써 나쁜 씨가 심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예상치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되고 만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입에서 나가는 것만 심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들어오는 것도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귀로 들어오는 것도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죠. 23살 먹은 청년이요, 유치원 다니는 여자애들 4명을 데려다가 성추행하고 죽였어요. 4명을.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뭐냐면은 이 4명의 아이들을 전부 토막을 내갖고요, 박스에다가 애들을 담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다가 소포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웬 소포가 왔나 하고 열어보는 순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범인을 잡았습니다. 근데 얘가 23살 먹은 애인데 하여튼 이 엽기적인 행동을 1년 반 동안이나 일본이 한동안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결국은 잡았는데, 잡아가지고 이 범인의 집을 조사해 보니까 음란 폭력 비디오 테이프가 그 집에 2,000개나 있고, 얘는 내성적인 성격이래요. 밖에도 안 나가고 친구도 없고 집에서 계속 보고 들은 게 폭력하고 죽이고 음란하고, 이것을 계속 입력되니까 이 씨앗이 마음에 심어진 겁니다. 계속 심어지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제 23살 돼서 힘도 생겼겠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런 걸 보니까 심은 대로 열매가 거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아다가 음란하게 성폭력을 하고, 그거를 왜 폭력 입력됐으니까 그대로 죽이고 토막 내고, 이게 다 보고 들은 거거든요. 테이프를 통해서 그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듣는 게 심는 거고 보는 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밭에 나쁜 씨앗을 심으려고 할 때는 차단시켜야 됩니다. 봐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세뇌교육시킬 때 그런답니다. 꿈을 꿔도 공산주의 꿈을 꿔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꿈을 꿔도 기독교인다운 꿈을 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서. 회개하세요. 뭔 쓸데없는 생각하고 자니까. 그런 게 잠재의식에 심어져 있다가 이상한 꿈을 꿔버리는 거지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님 꿈인데요. 꿈이니까 진실한 거거든요. 꿈 안 꾸고 현실이면 사람이 다 위장하거든요. 거룩한 채. 근데 꿈은 위장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진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에서 한 것이 진짜예요. 그리고 술 먹고 한 게 진짜고. 나 술 취해서 모르고 했다. 아니에요. 맨정신이면 그런 말 함부로 안 하거든요. 다 거룩하고 깨끗한 채 하지. 술 먹으면 이제 속이 나오는 겁니다. 심어진 게 나오는 거예요. 뭐를 심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여기에 늘 관심을, 좋은 이야기, 좋은 말, 이것을 마음에 계속 심어가고, 또 내 입에서 좋은 말을 나무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걸 계속 심어주고, 이러고서 이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오늘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